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앞장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믿으며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같이 대면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지나는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이틀 전이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가신 때가 바로 유월절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주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시기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해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한두 번쯤은 꼭 들어봄직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떤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가 한 옥합, 한 병에 담긴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붓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한 말씀, 설교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시험 보려는 건 아니고요. 제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 신목사가 설교했는데 그게 지금도 아주 강렬하게 제 속에 남아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이 기억됩니다. 특별히 그날을 이 설교를 하면서 신목사가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했다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어디든지 온 천하에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같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여인을 기억하겠다는 정말 굉장한 칭찬을 들은 이유는 이 여인이 스스로나 남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요지로 하면서 말씀의 주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곧 주께서 칭찬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오래전에 했는데 그 설교가 제게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강한 메시지를 어떤 본문 속에서 받게 되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메시지가 계속 떠오르지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이어지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떨 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계속 읽다가 저 혼자 생각에 아예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 설교를 신 목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뭐 해봤자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내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지 들으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강단에 주어져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정말 이 복음서에 보면 이만한 칭찬과 칭송을 받은 자가 없는데 그런 칭찬을 받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정말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썼다. 이것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향수 한두 병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향수가 얼마짜리 쓰십니까?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면 뭐 그게 뭐 몇십 불 막 몇백 불짜리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수값이 아주 비싸지요. 제가 그냥 그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 세상에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일까 했더니 크리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 30ml에 30ml니까 조금이죠. 그거가 거의 20만 불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시비 걸진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본 거예요. 그렇게 비싼 향수가 있답니다.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긴 뭐 한 번 마시는 포도주도 뭐 몇만 불짜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가능은 하겠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을 보고서는 그 속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 일한 품삯, 요즘 화폐로 따지자면 그저 100불 잡으면 3만 불 정도 됩니다. 3만 불짜리 향유, 물론 이제 그게 한 옥합이니까 대충 잡아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그 소프트드링크 한 캔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작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가격이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가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비싼 것을 주님 위해서 드렸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크레딧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뭐 마음만 문제지 뭐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지만 헌금 생활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그 자체도 크레딧이 있지만 그렇게 드린 이유 때문에 주님은 저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엇 때문에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직접적인 언급은 그 여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향유라고 생각하면 뭐 아유 변변히 목욕도 못 하시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 서는데 냄새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향유를 좀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세요. 이렇게 해서 드린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명백한 이유를 밝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사람,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행위를 주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여러 차례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점까지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시지 돌아가시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겠고, 또는 정말 주님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유쾌한 그런 주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 어르신들 전에 우리 샬롬 캠프 할 때 혹시 나중에 장례식 때 영정으로 쓸 사진 좀 찍어드린다면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진 않으십니다. 뭐 그런 걸 교회에서 다 그러냐, 그렇게 툴툴거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비록 죽음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 죽음을 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그것도 싫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아마 제자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님 돌아가시기를 바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주님과 같이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믿음, 바로 그것이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전해질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죽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일부이며 어찌 보면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실천한다는 말 그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들은 그 구원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전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부류로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명절에 사람 죽이면 또 민심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요거 끝나고 죽이자.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날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나병 환자 시몬과 그의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가족들이 왜 죽음과 연관이 되느냐? 뭐 지금은 나병이라는 게, 한센시병이라는 건 약이 잘 개발돼서 치료가 하면 금방은 아니지만 완치가 되는 그런 피부병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게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진단이 되면 그러면 자기 가족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무슨 요양병원으로 가는 격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살만한 형편이 없는 곳으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은 잘 먹으면서 좋은 약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치유해야 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격리된 아무것도, 사실은 먹는 것조차도 염려해야 될 그런 지경에서 이 병을 치유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이젠 죽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자기 집에 사람들을 주님과 더불어 초청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병을 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라고 계속 나병을 앓는 환자였다면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는커녕 자기가 자기 집에로 절대 들어갈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집에다가 그것을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말은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초청했다는 말은 우리가 추측한 건데 쉽게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회복되는 치유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죽음과 어떤 부류가 있느냐? 죽을 거지만 죽는 상태에서 주님 때문에 다시 살림을 받은, 다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병행구에 보면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지만 뭐 제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왜 저렇게 귀한 향유를 가지고 허비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여인에 대해서 꾸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거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주면 되지? 여러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남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거 가지고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상당히 옳다고 생각해서 옳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비한다는 말이 뭐예요? 어떤 가치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가치 있는 걸 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일에 쓰면 그것을 허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썼다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허비한다는 말은 이게 굉장한 건데 전혀 쓸데없는 데다가 아무 소용이 없는 데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 나드 향유 한 옥합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너무 귀한 거 잘합니다. 거의 3만 불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허비한다고 보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붓는 것 자체가 그게 쓸데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뭘 그러느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더라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허비한다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향유를 바르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많은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와서 그 시신에 바르고 그의 관에다가 이렇게 같이 안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요긴하게 잘 쓴다고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 세 사람들, 이게 얘기하자면 모두가 죽음과 연관된 그런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왜? 자기들의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나병 환자 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주님 때문에 자기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다가 주님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거기 있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은 처해진 입장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은 그냥 뭐 앞으로 일을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미래를 추측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에 집중해서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으면 그들이 계략을 꾸몄을까요? 안 꾸미지요. 그냥 놔둬도 이틀 후면 돌아가실 텐데 뭐 죽는 사람을 뭘 가서 죽입니까? 뭐 확인 사살합니까? 그냥 놔두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흉계를 꾸미는 거지요. 자, 자기가 죽음에서 살아나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식사 접대를 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그의 가족들, 만약 주님께서 이틀 후에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이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다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거 가지고 허비한다고 말하기는커녕 서로 누가 향유를 준비 못했으면 그 중에 누구라도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었어야만,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주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귀들어 듣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비해서 오늘 주인공인 여주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값진 향유를 한 옥합을 깨서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발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향유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병채 깨가지고 한꺼번에 다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향수 주면은 귀한 건데 이거 너무 좋은 거다 해가지고 팍 깨가지고 한꺼번에 바르십니까? 그러지 않죠. 귀한 걸수록 조금씩 뚜껑 열고 조금 바르고 또 놔뒀다가 또 조금 있다 또 바르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그 향유를 아주 옥합을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그 병채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 향수가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모조리 다 지금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때에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의 머리에 발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주님을 생각하는 여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기다려졌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주님과 오래도록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교분을 나누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옳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고 자기와 같이 있는 것을 원하는 생각,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 좋고 기대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기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부류들을 보면은 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자기 이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만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집중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 그것을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무서운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인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간헐적으로 경험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다가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잃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마찬가지지요.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더 좋은 글로 쓰면 옳지 않겠느냐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인물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가 비싼 거 상관없이 그 마지막으로 그에게 퍼붓는 그와 같은 그런 열정과 헌신과 그리고 그 속에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고 있던 그 기대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진 것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주님은 매우 귀하게 여기고, 이 여인의 이와 같은 말씀에 집중하는 그 믿음이 복음과 더불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선포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간헐적으로 내 유익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며 살다가 말씀을 잃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가 그만 주의 말씀을 잘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사십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다 믿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보다 가장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도 믿음으로 인해서 나병에서 구원함을, 치유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함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어떤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오름에 집중하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챌린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사느냐? 그것이 너의 이익이냐? 아니면 너의 받은 축복이냐? 아니면 너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느 곳이든지 같이 그 여인이 기억되고 전파되리라고 하신 것은 한낱 이 여인에게만 주는 특권은 아닙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삶도 같이 전파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에 집중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며 살라고 권고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삶, 복음과 함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에 집중하다가 주님의 뜻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오름을 주장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펼치실 주의 의를 저희들이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함께 전파되는 그런 소망을 담고 말씀하시는 주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삶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같이 기억되는 귀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